반갑습니다. 오늘 동아사 한문불전 대학원 2학기 첫 강좌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우리 하장세계품 사바세계는 제13층이라고 하는 대목까지 하고 마쳤죠. 오늘은 저 하장세계품 14층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한 달 쉬니까 어떻게 함경이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기억이 아싸마싸하지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른 품보다가는 우리가 전체 하안경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9회차 설법 중에서 몇 회 설법입니까? 제1회 설법에 해당하죠. 1회 설법은 품수로는 몇 품이 있죠? 6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5품째 하장 세계품의 한 중간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보면은 세주묘음품을 할 때 여시아문부터 시작되어서 시성정각 기지는 금강으로 그 땅은 금강으로 되어가 있고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동천우하하고 땅이 울리고 온 법계가 흔들렸다고 하는 세주묘음품 시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것을 밝히고 또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모든 세간주, 주풍신, 주공신 많이 등장했죠. 보살들로 또 팔부신장들로 해서 사천왕,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모든 세간주가 네 집에 와서 각기 이제 온 자리에 따라 방황을 앉아가지고 열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다 찬탄을 한 대목이 있었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 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에 대해서 찬탄을 했다는 대목, 이런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하암경 같은 걸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단 내지는 경전의 지식적인 것으로서 접근해 가지고 하암경이라고 하는 대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이래 이치는 있고 소견 열린 데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뒤에 중생들이 나와 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으셨죠. 당신이 이제 그 영역을 뛰어넘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는 인식을 도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점수를 하든지 돈수를 하든지 점차 자기의 수행력을 겸비하는 것이죠.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도노 돈수도 있고 도노 점수도 있고 점오 점수도 있고 점수 도노도 있고 그것은 사람의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훑어볼 때 이제 세주 묘음을 하면서 경불성도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을 경화하고 축하하고 찬탄하고 하는 대목이 세주묘음품에 벌어졌는데 결국 그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신비로움, 내 두 눈망울로 흑백으로 온 세상 것을 본다. 저 많은 하늘의 별이 헤아릴 수 없는 별, 보이는 별도 있고 안 보이는 별도 있을 텐데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밀려서 캄캄하더라도 별빛은 어둠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이제 흔히
별성자 쓰고 그 앞에 마음 심자를 써서 성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성적적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번뇌 망상의 무명 번뇌가 덮으려고 해도 덮여지지 않는 또렷한 현전의 일념 성성한 것, 그리고 요란스럽거나 들뜨거나 번뇌롭지 않고 항상 고요한 열반의 세계, 번뇌에 들끓지 않는 것, 성성적적하다는 얘기를 우리 이제 하암경 서두로부터 해서 내 이 몸 자체가 안이비설신이가 굳이 뭐 선사들의 선어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암경 얘기만 보더라도 이 몸 자체가 여의주다, 내 몸 이대로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하암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기해송처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내가 자신이 이대로가 여의주다. 마음대로 뜻대로 여의한 대로, 구설이라고 해서는 많이 보조가 있어서 빨간빛이 오면 빨간대로, 푸른빛이 오면 푸른대로 수처의 현청왕이라. 어떤 수처작주라, 어떤 곳에 따라서 여의주로 내 마음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는 대목을 세주묘원품부터 굉장히 크게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암경은 처음에는 크게 설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잘게 잘라서 이렇게 설법해 나가는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자신이 여의주라고 하면은 제가 사는 집, 여러분들이 사는 집, 현재 처해져가 있는 절간, 살아가는 우리 의식주를 기대서 사는 우리 집은 어떠신가? 그것은 여의도다, 보물섬이다. 좀 이상합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암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실제적으로 재미를 봐야 세상 만사가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라도 또 새 한 마리 뭐 그리 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신만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신비롭고 고결한 존재다. 그러면 이것을 고결한 가치를, 자기 존재 가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치 인연 있는 이 한시적인 시간 내에 100년 내지 50년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인연 중생들하고 더불어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살아가느냐. 흔히 이제 보살 정신을 발고 열악이라, 남의 고통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스스로도 이고 덕락하는 것, 이 일체고 덕 열반락,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음의 세계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세주묘원품부터 크게 설해져가 있는데,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바다의 부유물이나 엉뚱하게 라면 봉다리 껍데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광고판만 보고 그 지식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세지변총이라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지식적으로 분석해봤자, 문단 분석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하암경이 80권이 전체가 다 미안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표월지지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도해버리라, 강을 건너는 뗏목에 불과한 것이다. 그 뗏목을 짊어지고 스펙만 쌓아가지고 박사가 되고 하암경을 앞뒤로 달달 외우고 도표를 정리한들 실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 아침 여기 오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살던 도반이, 아주 깨살스러운 도반이 한 명 있어요. 무슨 말하면은 한마디도 치지 않고 앙장부장 달게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반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 저게 우리 인생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거의 좋아하는 도반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제는 내가 울 뻔했습니다. 그래 어떤 도반 선생님 한 명이 콩팥 이식 수술을 20년 전에 친동생으로부터 해가지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수명이 다해서 또다시 콩팥을 이식을 받아야 되고 또 투석을 해야 돼, 이런 지경에 와서 생명이 그야말로 이 사바의 인연이 다 할 때가 됐는데,
미안하게도 저는 이렇게 하암경을 하면서 하암경 속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눈이 필요한 사람은 눈을 뽑아주고 심장이 필요한 사람은 심장을, 골수가 필요하면 골수를,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도반 스님께 대콩팥을 띄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안타깝다. 철에 아파가지고 우야노 그 좀 더 살아야 될 건데 이 생각만 했지. 아유 저 내 거 띄주다 죽어보면 큰일 나니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엊그제 전화를 하니까 한 도반 스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미기는 도반 스님은 자기 콩팥을 기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다 마치고 띄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문득 그랬어요. 나는 하암경을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씩 학인들 가르치면서 나도 본다고 하는 심정으로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암경에 대해서 보현 행원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반 스님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너무 부끄럽다. 그를 알면 뭐하고 입만 아프고 이빨만 다 빠지고 그렇게 하지. 눈만 아프고 봐도 본 것이 아니라 참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하도도 타파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세주 묘원품이라든 이 아름다운 것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걸 느꼈다 그러면은 자기의 아름다운 자비심을 남들하고 나눠 가진다 하면은 발고열악이라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준다. 동고동락, 동체대비. 말인즉슨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홍서원. 그런데 정작에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몰라, 제가 줄 것 같으면 피 좀 뽑아 헌혈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몰라도 그렇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뭐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하암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면서 마지막에 하암경의 보현 행원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도로아무의 타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주명원품은 그와 같이 부처님의 성부를 정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경화를 하고, 다음 대목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 넘어가면은 비로소 어디서 반각을 합니까? 중치간에서, 그죠? 구강 반각을 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러한 법의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다 모여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서 반각합니까? 백호 미간에서 반각해서 법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서 뭐 미리 조금 잘라서 후속편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은 2회차 설법에 가서는 이 백호 미간에서 나온 빛이 열의 나중에 발바닥으로 반각을 하고 또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바닥이란 것이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보현보살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등장을 하게 되죠. 1회차 설법에. 2회차 설법에 누가 등장합니까? 문수보살이 지혜로서 믿음을 설파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의 현상품을 지나서 보현삼매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하암경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비로자나의 일란선 쌍둥이, 한 명은 보현보살이고 한 명은 문수보살인데 보현보살이 맏장자지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이 하암경하다 법화경 얘기를 잠시 빌리자면은 형식적인 것은 무가치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그냥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품의 그 포장지에, 광고지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죠. 조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체적으로 뭐 광고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는 그 호박 몇 개 광고지에 썰어 넣어 가지고 국 끓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마 그게 하암경이라고 한다면은 도라미 타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품 나오죠. 보현삼매 품에서 비로소 보현보살께서 열애장신 삼매, 비로자는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삼매에 들어가서는 뭘 합니까? 가피를 받게 되고, 가피는 몇 가지로? 신, 구, 의. 그러니까 신구의가 청정해지는 것이 삼매의 가피를 받게 되고,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뭘 합니까? 쓸 법을 하시게 되는데, 삼매에 들어가서 온 세상의 이치를 심체감법이라 자세하게 그 인연에 대해서 모든 법의 이치에 대해서 살피시고는 드디어 법을 술법을 하시게 되는데, 보현삼매품에서 처음에 부처님의 가보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다음으로 뭡니까? 중생의 업력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또 세계 성취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열애의 안이비설신이, 그다음 열애의 신구의 삼업은 이건 또 무엇인가 하는 정보와 열애께서 의지하고 계시는 그 땅 국토는 또 어떠하신가, 색성향 미축법은 또 어떤가, 열애의 안이비설신은 어떠하고 열애의 색성향 미축법은 어떠한가 하는 어정 이보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토 장엄에 대해서 설법하는 대목이 이제 보현삼매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네 번째 품 세계 성취품에서 세계가 성취된 품을 잘 설명하고 있죠. 세계 성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먹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라. 사람의 머리 좋고 나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실험해보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 빌려준 거 100만 원 빌려주면 기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남인데 욕 들어 먹는 걸 1시간 욕 들어 먹으면은 1시간 동안 욕 들어 먹은 거 죄다 기억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강의는 어떻게 한 15분만 강의하면은 홀딱 다 까먹고 없는데, 세계 성취는 어디에 세계가 성취된다고 하죠? 중생의 업력을 따라서. 그러한 세계가 각각 차별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생의 업력의 차별을 따라서 생겨진다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뭐 까무으신데도 금방 돌아보면 그런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로자나품이 나오고, 그 전에 하장세계품이 나오는데, 하장세계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의 갑으로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장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올 것이고, 또 인물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장엄이 또 갖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돌아본 것인데, 하여튼 하장세계품에서는 향수회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바세계라고 하면은 가민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 사바를 떠나서 극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원경 보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바세계는 당당하게도 엔트리 넘버 13 13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도 소중한 연화장 장엄 세계, 연화장으로 장엄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진법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셨는데, 단지 우리가 미혹한 관계로 우리 사는 세상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눈을 감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이 여의주요, 우리 자신이 집이 여의도라고 하는 거. 그 우리 국회의사당 있는데 여의도 아닙니까? 이름 잘 짓죠. 국회의사당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면 그게 법이 돼 가지고 그게 이 나라에 법통이 서니까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여의도로 가는데 도둑놈은 보내면 안 되고 오직 애국자만 보내야 나라가 이제 바로 서죠. 예. 제 14층에서 20층까지 14층에서 20층까지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그게 분석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청량국사 말씀을 빌리자면은 자리요. 11층부터 20층까지는 이타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해석으로 빌리자면은 1층부터 10층까지는 스스로 자양분을 충족하는 단계고 11층부터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11층, 2개 나눠주면 12층, 3개 나눠주면 13층 이렇게 남들에게 해양하는 대목을 견줄 수 있겠죠. 그럼 사바세계에 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만 원 버리면은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보현 행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도반처럼 뭐 콩팥 하나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띄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 하는 거 보고도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